대해서장 34번째 시간입니다. 13.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1.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보니 젊은 시절에 이 도를 알고 믿게 되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에 가로막혀서, 이 지혜는 이 해자가 이해할 때 해자입니다. 우리 보통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그 지혜가 아니고, 이 지혜는 그냥 아르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지혜에 가로막혀서 아직 한 번 깨달아 들어간 곳이 없으므로 밤낮으로 도를 실천할 방편을 알고자 한다고 하셨군요. 그냥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부추밀 개신이라고 하는 이 거사님이 대선사한테 가르침을 청하는 이 편지를 보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글에 대한 이 답서, 답글인데,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보니 젊은 시절에 이 도를 알고 믿게 되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에 가로막혀서 아직 한번 깨달아 들어간 곳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거사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젊을 때부터 이 불법에 어떤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공직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느라고 공부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셨나 보죠. 나이 들어서 이제 젊은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 나이 들어 보니까 이제는 이 아르마리에 가로막혀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아는 알매 가로막혀서 아직 한번 딱 깨달아 들어간, 그러니까 여기에 딱 통하지를 못했다. 여기를 통하지를 못하니까 밤낮으로 도를 실천할 방편을 알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봅니다. 밤낮으로 이 도를 실천할 방편, 이 도에 들어갈 어떤 방법, 도에 들어갈 어떤 길, 이런 거를 이제 알고자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아르마리에 가로막혀서 못 깨달았다 해놓고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한번 체험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또 생각으로, 알무로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말씀하신 이 부추밀이라고 하는 이 거사님이 말씀하신 걸 보시면은 참, 처음에는 굉장히 이 겸손한 말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이 아르마리에 가로막혀서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맞다니까. 세속에서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말을 하면 할수록 이 꼬이는 거라니까. 자기 스스로는 꼬인다고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이미 꼬여요. 알매 가로막혀서 못 깨달았다고 해놓고는 밤낮으로 도를 깨달을 어떤 이 방편, 길, 방법을 또 찾고 있다. 계속 생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 근데 이 생각에 가로막혀서 못 깨달았다고 해놓고 계속 생각을 가지고 이 깨달음의 어떤 길,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미 다리가 꼬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발 내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발을 내딛으면서 먼저 한 발 내딛은 이 다리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지금 꼬여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스스로 이런 말을 하면은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분별할 때는.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깨달을 방법을 찾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할 때하고, 우리가 이제 자기가 직접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볼 때하고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그냥 계속 분별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매 가로막혀서 못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라면은,
진짜 자기가 그렇게 다가왔다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 아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왜? 말을 했다 하면 그게 나는 진짜 깨닫고 싶습니다. 이 말만 해도 또 아르말이야. 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못 깨닫는가 봅니다. 뭐 간절함이 없어서 못 깨닫는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르말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자기 생각에 가로막혀서 아직 못 깨달았다. 그러면 사실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을 하고 싶은데도 스스로 그런 거는 어느 정도는 느끼죠. 당연히 우리가 평생 어떤 일이 있을 때, 뭐가 안 될 때, 이런저런 말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시면서도 이겁니다. 이러면은, 여기 안 통하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죠. 답답하다라고도 하고 싶죠. 근데, 뭐 할 말이 없어요. 말을 하면 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 그 답답함을 어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답답함 속에서 버텨라.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버티는 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도망 다니려고 하지 말고, 답답함을 어떻게 이 말이나 어떤 이 자기 행동으로 해소하려고도 하지 말고,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뭐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스스로 지금 자기 발을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딱 꼬아가지고 못 걷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아르마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못 깨닫고 있다. 그게 진짜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냥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한번 그냥 뚝 부러져야 되는 거지. 지금 어떤 생각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그 생각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건데. 뭐 이 도를 뭐 찾아 나서는 이 생각은 뭐 괜찮은 생각이냐? 이 괜찮은 생각 없습니다. 우리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지, 이 괜찮은 생각과 괜찮지 않은 생각을 가려가지고 간택을 해가지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놓을 때는 일시에 다 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옳은 생각이든 그런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그냥 놓을 때는 그냥 일시에 다 놓아버려라. 도를 실천할 방편을 알고자 한다고 하셨더군요. 지극한 정성을 느끼고 나니 감히 외면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연히 자기 생각에 가로막혔다고 해놓고도 여전히 생각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면도 당연히 보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게 분별망상일지라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지극한 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감히 이제 외면은 못 하겠다. 그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어떤 응답은 해줘야 될 거잖아. 비록 그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지금 헤아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공부가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깨닫고자 하는 마음까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에 어떤 뭐 응답은 해줘야죠. 감히 외면할 수 없어서 바른 변명에 의거해 판단하여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법령에 의거해서 판단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바른 법령이 이거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찾는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죠. 뭐 들으면 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벌써 이 거사님 하신 말씀이 아르말이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깨달아 들어갈 곳을 잃고 있다. 그게 장애다. 그 생각이 장애다. 그게 도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그냥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
이거는 어떤 말도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뭐가 아니야 이거는. 여기에서 그냥 이게 손가락이라는 생각도 없고 도를 드러낸다는 생각도 없고 이걸 손가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손가락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게 정말로 그렇게 한번 자기 생각이 오갈 때가 사라져가지고 뭐라고 할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냥 이 실상이 이렇게 그냥 저절로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여기에서 말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그냥 이거예요. 뭐가 없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내가 알아서 이해해서 무슨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뜻이 없고 이거라고 할 것도 없고 저거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진다는 말이에요. 뚝 부러지는 느낌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답답함은 있어요. 답답함은. 여기 이렇게 통하고는 싶은데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경험하는 걸로는 답답함 같은 거는 경험을 해. 왜? 여기 통하고 싶은데 통하지를 못하니까. 이 답답함이 쌓이고 쌓이면은 어떤 경우에는 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요. 근데 뭐 분별이 뚝 부러지네 뭐 이런 거는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에요.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냥 한번 딱 통해 보면은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이겁니다.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다가 자기 온갖 생각을 이렇게 붙였다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가 이제 알아요. 자기 스스로가.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이거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만 이겁니다 할 때 그냥 머릿속에서 뭐 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걸 자기 스스로는 알아. 보통은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 자기 생각, 이 상이 높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왜? 깨달음을 찾고 있으니까. 깨달음을 찾고 있는데 깨달음에 대한 상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자기가 근데 깨달음에 대한 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그게. 근데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는 그리고 있을 때는 몰라. 여기에 그냥 딱 통했을 때 그때 알아, 그때. 아, 내가 그리고 있었구나. 그냥 이거라고 할 뿐인데 여태 그냥 그냥 이겁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 막 생각이 막 여기저기 떠돌아. 그러다가 문득 한번 여기에 초점이 딱 맞는 거거든. 생각이 막 허공을 떠돌 때는 여기 안 맞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겁니다 할 때 이 손가락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지금 이 소리를 들어도 초점이 여기 안 맞고 있다고. 예,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막 허공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허공을 떠도는지를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알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공부할 때는. 왜 떠드는지, 왜 안 통하는지, 왜 나는 분별망상밖에 못하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여기에 통하는 일은 있어. 여기에 통하는 일은 있어요. 그건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이 증명을 한 겁니다. 2500년 전에. 근데 그걸 우리가 어렴풋이 어떻게 느끼거나 뭐 알 수 있는 거냐. 우리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한 거하고 통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알 수는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어떻게 알아요? 아니 우리 분별할 때 그러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을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온갖 것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입장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다. 뭐 이런 느낌 있으시잖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말이다. 이런 걸 느끼시잖아.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100%는. 그런 걸 느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불법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뭐가 있긴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로는 알 수 없지만 뭐가 있긴 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맹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하고 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 그런 맹탕은 아니라는 거야. 이 정도는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 인생에서 뭐라 그래요? 그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공부하는 데 쏟고 계시는 거잖아. 그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건지는 또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건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반대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일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늘 그냥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분별망상 속에서만 살다가 그래도 그냥 이 불법을 나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해서 그냥 이런 법문을 듣고 그냥 그걸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는 귀를 열고 거기에 뜻을 두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법문 듣다가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부처님이 통했다고 하는 또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통하는 거야. 희한하게도.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통하기 전에는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한번 딱 통하고 나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자기가 부정하고 긍정하는 자기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어. 뭐 자기가 긍정한다고 해서 이게 긍정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그냥 사물 하나하나가 스스로 그냥 우리 이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고 하듯이 법의 등불이 그냥 우리가 이거를 법의 등불이라고 하거든. 아니 스스로 다 밝히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찌 아냐고. 내가 그걸 긍정해야 돼, 부정해야 돼. 내가 긍정, 부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이 스스로가 제가 이 사물을 이렇게 손에 들고 흔들든 그냥 이 책상 위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든 그냥 이 스스로에서 법의 등불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이 시계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죽비라고 하는 것도 그러고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온통 온갖 것들이 다 그냥 스스로 이 등불을 다 밝히고 있어.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이 등불을. 거기에 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통해보면은 일체유심이라는 말이 그냥 다가온다니까. 그 전에는 일체유심이 되질 않지. 그냥 이건 시계고 이건 죽비고 이건 책상이고 이건 볼펜이고 이건 컵이고 저건 하늘이고 저 밑에는 땅이고 다 다르게 있지. 다르게. 땅과 하늘을 분별할 때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천자문에서도 다르게 표현하잖아.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 황이라고 그러잖아. 하늘은 시커멓고 땅은 누렇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분별하는 입장에서 하늘과 땅이 같다고 그러면 그거는 솔직하지 못한 거지. 당연히 눈으로 보면은 하늘과 땅은 다르지.
당연히 이 볼펜하고 이 컵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다르니까 우리가 이걸 볼펜이라고 하고 이걸 컵이라고 할 수 있지. 같으면은 어떻게 이걸 볼펜이라고 하고 이걸 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으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똑같으면 무슨 이름이 필요해요. 똑같다는 말은 그냥 한 덩어리라는 말인데. 근데 딱 통하고 보면 그냥 각자가 사물이 이 법의 등불을 다 밝히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경전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제가 다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을 보통 이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해석하는 뜻으로 제가 말을 잘 안 해줘요. 보통 이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자등명이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 자등명 그 자자를 자기 스스로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이 법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통은. 내 스스로의 이 법의 등불을 밝혀야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내 스스로라고 하나, 이 시계라고 하는 사물 스스로라고 하나, 이 죽비라고 하는 이 스스로라고 하나, 사실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이 있고 시계의 마음이 있고 죽비의 마음이 있질 않아. 희한하게도. 분별할 때는 안 그러지. 분별할 때는 내 마음은 있어요. 근데 시계 죽비의 마음은 없어요. 왜? 이건 죽은 무정물이니까. 이게 어떻게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말을 분별할 때는 나라고 하는 이 육신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말이 절대 육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분별할 때는. 근데 마음이라는 말은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법의 등불이라는 말도 그렇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법의 등불이 내 어떤 이 가슴에서 이렇게 내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그 정도를 법의 등불이라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부처님이나 예수님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뒤에 후광을 그리잖아요. 그게 이제 실은 상징해 놓은 거거든. 그게 법의 등불이에요. 법의 빛이야, 그게. 이 법을 빛으로 표현하거든. 분별망상은 어둠으로 표현하고. 그러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빛이 부처님이나 예수님만 그 후광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냐. 요즘에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없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법회하고 있으면은 제 뒤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그런 게. 이 법에 등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한테만 있고 그냥 범부들한테는 없는 거냐?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저한테 후광이 있었다 이 말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후광이 있었다. 그럼 제가 그래도 한 50은 제가 긍정해. 근데 저한테만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없다. 100% 분별이고 망상이지. 이 자등명이라고 하는 말을 어차피 우리가 쓰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 말이니까 제대로 쓰려면은 말 그대로 그냥 온갖 것이 우주 삼라만상 티끌먼지 하나 예외 없이 빠짐없이 모든 것이 스스로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그게 실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감이 돼야 무정물의 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은 그냥 아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한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자등명이라는 말하고 법등명이라는 말은
한자 하나, 자자하고 법하고 이 한자 하나만 바뀌었지만 똑같은 말이잖아. 이 법은 만법이거든, 만법. 만법을 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 만법이 이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의 등불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여자성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도 이미 다 밝히고 있어요. 눈을 깜박이든 뭐 배고파서 밥을 먹든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든 뭘 하든 스스로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이거 하나를 다 밝히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걸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손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을 대? 손을 댄다 하는 그 행동이 이건데.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 발밑에 일이다 이런 얘기를 코앞에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발밑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발밑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발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를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 본 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에 그냥 여기에 초점이 한번 이렇게 딱 자기도 모르게 초점이 한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탁 하고 이렇게 맞을 때는 초점 맞을 때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디지털 시계 말고 초점 분침이 있는 이 시계가 11시 59분 59초야. 근데 1초부터 59초까지는 한 번도 초점이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번 이때 초점이 딱 맞아버리잖아. 시침, 분침, 초침이 다 맞아버려, 그때는. 그러니까 이 초침이 맞는 굳이 순간 시간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무슨 여운이지, 여운, 이제. 내 이 분별의 감옥 속에 살다가 분별에서 한번 확 벗어났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벗어났으니까, 뭐가 사라진 것 같고, 가벼운 것 같고, 자기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는 것 같고, 그 뒤에는 여운이에요. 그건 결과물이야. 근데 맞을 때는 그렇게 맞는다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초점이 맞는다라는 말이거든. 근데 자기가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딱. 그러니까 초점이 맞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 관역의 정중앙이라고 그러죠. 이 정중앙에 꽂혀버린다. 정중앙은 딱 한 점이거든. 그 한 점이 아닌 거는 정중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많이 꽂힐 수 있어, 다른 데는. 근데 이 정중앙 한 점에는 딱 한 번 꽂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한 번. 그게 인도 말인지 티베트 언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사라예요. 사라. 우리 이 사라의 노래 할 때 그 사라. 사라의 노래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그 뜻을 가졌습니다.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에 꽂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그런 말들이 우리 어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견성. 그런 말들이 다 그냥 이 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견성. 그러니까 불교는 이 견성밖에 없어요.
그냥 경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경전이 많다는 말은 가르친 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르친 말들이 많으니까 어려운 말도 많고, 이해 안 되는 말도 많죠. 근데 그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이 많든 적든 이 불교는 오로지 딱 그냥 이간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간화를.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죠. 해인사 이 팔만대장경 해인사에 있다고 그러죠. 그 팔만대장경을 한자로 하면은 어떤 말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딱 마음심 한자 심 이 한자 대답해 줬다고 그러죠. 뭐 그럴듯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얘기가 그냥 딱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거든. 그 많은 얘기가. 그러니까 이 불교를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불교는 딱 그냥 아니 그냥 마음 하나다 이런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이해해야 되냐 알아야 되냐 이걸 이해가 안 되고 알지 못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해되고 알 수 있느냐 이게 전부 생각이거든. 오히려 그 생각이 이거를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할 뿐이야, 통할 뿐. 그냥 통할 뿐이야. 그냥 여기 딱 통할 뿐이야. 다른 거 없어. 네,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찾는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입니다. 달리 무슨 지혜가 있어서 공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일컬어 지혜라 합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가로막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 대종고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 선사가 이 부추밀이라고 하는 이 거사님을 계속 함정에 지금 막 밀어 넣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한번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달리 무슨 지혜가 있어서 공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 가로막혀서 아직 한번 깨달아 들어간 곳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는 막연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아르말이, 어떤 알미 있어서 지금 못 깨닫고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 질문 자체가. 근데 어떤 그 막연한 그런 알미 아니고 실제로는 이 밤낮으로 도에 들어갈 어떤 길을 찾고 있다. 그 알미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인데 그거는 안 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이런 이 아르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한번 못 깨달았습니다. 저는 생각이 많아서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서 못 깨달았다. 뭔 생각이 많다는 거야. 어제 한 생각, 그제 한 생각,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생각 많긴 많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생각을 쌓아놓는다. 그러면 뭐 수미산보다 높이 쌓을 수 있죠. 땅에서 쌓기 시작하면 저 하늘에 이미 닿고도 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게 문제가 안 돼. 이거 나는 평생 생각만 하고 뭐 계산만 하고 시비만 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게 무슨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깨닫고자 하는 힘이 더 큰 거지. 왜? 거기서 나는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이 자기가 여기에 통하지 못한 이 이유를 자꾸 나는 아는 게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그냥 헤아리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어서 제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 아는 게 많고 헤아림이 많고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 버릇이 됐고 전생에 업이 많아서 전생에 업이 많으니까 업장 소멸을 해야지. 지금까지 헤아리고만 살았으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오히려 깨닫고자 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들을 때는. 깨달아야 되는 이유를. 근데 자기는 그런 얘기할 때 못 깨닫는 이유를 대고 있어. 똑같은 거를.
막연하게 생각이 많아서 그 아무 장애가 안 됩니다. 예, 전생에 죄가 많아서 아무 장애가 안 돼요. 그 말밖에 없어요, 말밖에. 예, 전생에 죄가 많은지 아닌지 뭐 알아서 하는 말도 아니야. 지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고 삶이 어렵고 힘드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지. 전생에 죄가 많은지 아닌지 알아서 그 말 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죄가 많으니까 그 업을 소멸시켜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이날 이때까지 분별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전생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전생에 죄도 없고 생각이 많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무엇을 일러 지혜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알매 가로막혀서 못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알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함정에 막 집어넣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은,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다 이런 얘기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생각, 느낌, 감정이 있다는 건 이렇게 들어서 알겠어. 근데 거기 앞에다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내가 누구냐? 당신이 말하는 그 나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가로막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게 뭐냐,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결과적으로는 좀 더 함정해. 함정이라고 하는 건 이 생각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함정이라고 그래요. 몸을 함정에 집어넣는 건 소용이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뭐 철창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가두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이 무문관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무문관. 네, 이 사람이 그것도 이제 바뀌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 방 하나 있는 이 집 그 방 속에서만 못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그런 무문관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 집이 있으면 그래도 집 마당이라도 있잖아요. 울타리 안. 울타리 안까지는 나올 수 있는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몸을 그렇게 못 나오게 가두어가지고 깨달을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가둬야지 몸을 가두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오도 가도 못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당연히 그런 질문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은 분명히 나라는 말을 늘 쓰고 살고 내가 있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 내가 누구야? 이러면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나를 막 찾아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라는 놈이 내가 누군지, 갑자기 이 생각이라는 놈이 이렇게 정지를 해버려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 한마디 말만으로도 뒤집어진 것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아까 그거요. 나이 들어서는 지혜에 가로막혀서 한번 깨달아 들어간 곳이 없으므로 밤낮으로 도를 실천할 방편을 알고자 합니다. 이 한마디. 그러니까 똑같이 보이죠. 똑같이 봐요. 제가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이 한마디 말로도 이미 병이 그냥 가득 보여요. 가득.
이 한마디 말만으로도 뒤집어진 것이 셋이나 있습니다. 지혜에 가로막혀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그 하나요. 왜? 이건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이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스스로 말하며 즐겨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또 하나다. 그 즐겨라는 말을 썼어요. 즐겨. 참 이 말도 희한한 말인데 우리가 이 분별망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별망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감각적으로 무슨 쾌감이 있고 뭐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어서 우리가 분별망상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 버릇이 됐다는 거는 그걸 즐긴다는 겁니다. 그 버릇이 꼭 좋다 이 말. 좋다는 말은 아니야. 자기도 불편할 때도 있어 그것 때문에. 근데 이 버릇대로 해야 또 편한 게 있어. 그걸 우리가 즐긴다고 표현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하냐? 뭐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자기가 즐기기 때문에 분별망상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말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건데 대스님이 이 깨닫지 못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도 지금 벌써 뒤집어졌다. 우리는 날 때부터 이미 다 깨달음 붙였는데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 가지고 자기는 아직 중생이다 이렇게 또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이 어떤 때는 우리 아직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때는 좀 솔직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세간에서는. 그것도 뒤집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에서는 그런 겸손과 그런 솔직함은 필요가 없어요. 다 뒤집어진 겸손이고 뒤집어진 솔직함이니까. 그렇다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겸손과 솔직함을 요구하지 않느냐. 그런 겸손, 솔직함은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겸손과 솔직함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다른 겸손과 솔직함은 뭐냐? 내가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를 진짜 나는 모르는구나. 그럼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진짜 모르는데 못 깨달았다고를 할 수 있습니까? 깨달았다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겸손이고 그게 솔직함이에요. 이 공부에서는. 그래서 즐겨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 어리석음 속에서 의도적으로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뒤집혀져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대선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으로 깨달음을 기다려. 생각으로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은 자기가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깨달음을 기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깨달음에 자기가 통했다 하더라도 그건 깨달음이 아니야. 자기가 만든 그림, 사진에 통한 거지. 그러니까 뒤집어져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뒤집힘이 곧 생사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집어진 그런 분별망상이 생사의 근본이다. 이 생사라고 하는 것은 뭐 생멸이기도 하고 있다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 생각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건 분별밖에 못하기 때문에 분별이 생사의 근본입니다. 곧장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뒤집힌 마음이 끊어져야 비로소 붓을 어리석음도 없고 기다릴 깨달음도 없고 장애될 지혜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하여튼 몇 분 도반 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지금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중생 구제라고도 하고 중생 제도라고도 하고 중생을 위한다라고도 하는데
예, 우리가 이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위한다고 그럴 때 뭘 가지고 중생을 구제할 거고 중생을 제도할 거고 중생을 위할 거냐 이제 이런 구절 때문에 하여튼 최근에 제가 한 뭐 두세 분의 도반한테 들은 거예요. 중생을 구제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중생도 없다. 예, 이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 중생을 구제하고자 법문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49년 동안 이 중생 구제를 중생 제도를 해오셨는데 이 중생 구제를 하는 이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저한테 한 두세 분이 물었어요. 어제까지도. 중생을 구제할 어떤 법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아니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중생을 구제하는 이런 일들이 가르침이 있으니까 2500년 전부터 지금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이 중생 구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보면은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분별망상 속에서 살았어. 그걸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고 그래.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입장에서 구제해야 할 어떤 우리들이지, 우리들. 그렇게 되기까지는. 보통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구제해야 할 어떤 우리들 있잖아. 그걸 중생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하늘의 복을 받아서 이 선을 공부하고 선의 가르침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게 자기 이 분별 망상이 중생이다 이런 걸 이제 조금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로 봐도 분명히 공부하기 전에는 분별 망상밖에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런 선의 가르침을 만나서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문득 여기 이렇게 통해서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 이걸 이제 중생 구제라고 그래. 이게 진짜 중생 구제예요. 부처님이 밖에 있는 우리들을 가르치는 그게 중생 구제가 아니고 이게 진짜 중생 구제야. 분명히 자기가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도할 법도 없고 제도될 중생도 없다 이러니까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은 뭐 이런 의문이 있어서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근에 뭐 어떤 법회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법회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걸 듣고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뭐 그런 가르침은 꽤 많아요. 질문. 나중에 네가 이 법을 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 중생을 구제할 거냐 이렇게 뭐 스승이 바로 물어버리니까 아마 그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거기에만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야. 금강경의 이 앞부분 맨 앞부분에도 있어요.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켜 무의 열반에 들게 하지만 모든 중생 제도를 일시에 다 끝내버렸다는 거야. 근데 중생 제도를 해놓고 보니까 제도된 중생이 한 중생도 없더라. 이 말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똑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체험하고 금강경의 그 구절을 볼 때
그냥 보살은 일시에 모든 중생을 그냥 일시에 멸도시킨다. 이거는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져요. 당연한 말이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통하는 순간 그냥 일시에 다 모든 중생이 멸도돼 버렸는데 사라져 버렸어 중생이. 근데 뒷말이 저도 안 다가오더라고. 아니 분명히 이렇게 중생 제도한 일이 있는데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다고? 이 말이 안 다가왔어 저도. 그러니까 제가 체험하고 의문을 가졌던 거하고 똑같은 의문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 체험해보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체험하고 공부에 따라서 다 조금 그때그때 다른 면이 있는데 이 처음에는 체험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럴 때는 이제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게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은 뭘 가지고 중생을 제도할 거냐? 그럼 이걸 가지고 해야죠. 아마 이럴 거예요. 당연히 법 가지고 해야지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중생 제도할 법도 없고 중생도 없어. 근데 이 말이 안 들려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분별을 그냥 콱 그냥 쳐가지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을 거라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또 법문을 들으면서 시간을 지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저절로 스르륵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두 말이 전혀 대립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절로 풀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 뭐. 실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할 때, 이 도라고 하는 것과 이겁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건 대립되어 있는 거지. 맞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서로 맞지 않아.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게 있다. 그럼 아직 내가 생각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출세가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서로 부딪힘이 없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없어. 갈등. 이 출세가는. 대립되는 게 없지. 근데 예를 들어서 법이 있다 없다. 이건 대립돼. 우리 분별의 입장에서는. 법이 있다 없다. 근데 이 출세관에서는 법이 있다 없다가 전혀 대립이 안 돼. 있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고 없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아. 출세관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분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다가 사실이다 그러면 없다는 틀린 말이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는 말이라고 그러는 거야. 있는 게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런 경우는 이걸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들 사이에서도 종종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분명한 게 있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두 말 중에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벌써 자기가 분별 속에 있는 거야.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아니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조조한테 물었더니 한 번은 없다 이러고 또 며칠 지나서 스님이 찾아와서 똑같이 물었는데 그때는 있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분명한 뭐가 있으면 그거는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두 말은 대립되는 말이 아니야. 마저도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 있고 부처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한참 뒤에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
어떤 하나가 옳습니까? 거기에. 예, 옳고 그르고 뭐가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할 게 없다. 법이라고 할 게 있다. 아무 대립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어떤 법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으면 예, 어느 하나가 맞는 거지. 없다가 맞든지 있다가 맞든지. 법이라고 하는 그림이 없는 사람한테는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자기한테 뭐가 걸리겠습니까? 법이 있다고 하든 법이 없다고 하든 자기한테는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자기 스스로 분명한 사람은 예, 뭐까지 분명하냐. 예, 그런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 여기까지도 분명해요. 왜? 그냥 모든 말은 그냥 방편이야. 어떤 것도 뭐 옳은 말도 없고 이렇게 쓰면 옳고 저렇게 쓰면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곧장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뒤집힌 마음이 끊어져야. 이 뒤집힌 마음은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망상이라는 말도 똑같아. 저도 분별망상이다, 착각이다 이런 말을 막 쓰고는 있지만 그럼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어디 뭐 따로 있는 거냐? 없어요. 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은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망상이라는 말을 딱 써버리는 순간 보통은 대부분은 분별망상이 따로 있다고 자기는 딱 점을 찍어버려요. 그건 분별망상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아까 똑같아. 내 아르마리에 가로막혀서 못 깨달았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자기는 그 아르마리 어떤 아르마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아르마리가 지금 이 깨달음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다 분별이지요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그게 분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떤 분별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다 분별이지요 이래요. 생각이라는 말도 똑같아요. 예, 비로소 붓을 어리석음도 없고 기다릴 깨달음도 없고 장애될 지혜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거는 자기가 직접 여기에 통해 보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어리석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 그러니까 얻어야 될 깨달음도 없고 버려야 될 어리석음도 없지. 그냥 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중생 제도를 하고 중생 구제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니까. 분명히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그 착각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분별망상 착각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지 중생심은. 없는 도깨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물에 빠졌어. 그 물이 뭐 깊지도 않아. 다행히 깊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더 생각이 막 치성하게 일어나니까.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물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야 빨리 나와 그랬더니 못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왜 못 나오는데 그랬더니 막 물속에서 귀신이 자기 다리를 잡고 있어서 못 나온다는 거야. 그게 분별망상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지. 지발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되는데 자기는 못 나온다는 거야. 그게 아직 나는 못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가 그냥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붙들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이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는데 그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만 법이고 법이라고 하는 뭐가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렇게 물에 빠져서 귀신이 붙들고 있어서 못 나온다는 거야. 야, 아니야. 그냥 이리 오면 돼. 뭐 던져줄 로프도 없고, 뭐 띄울 헬기도 없어. 그거 필요 없거든. 왜?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물속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발로 뚜벅뚜벅 걸어오면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속에서 지금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야, 이리 오면 돼. 제발 좀 내 말 한 번만 믿고 그냥 걸어와봐. 근데도 안 믿어. 그냥 귀신이 붙들고 있어서 그냥 발이 안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법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위한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니야.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고 법이라고 하는 뭐를 이렇게 있어서 이게 구제한다. 그럼 그게 잘못된 거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중생 구제를 뭘로 해요? 이 법으로 해야지. 생각으로 할까요? 이 두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그냥 이 법으로 중생 구제를 한다 이 말이나 중생을 구제할 법이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나 아무 틀린 말이 아니다니까. 근데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두 말이 틀린 거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지. 이것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오래 하면 저절로 이런 견해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직접 마셔보면 차고 따뜻함을 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한번 발을 내디뎌 봐야 돼. 내디뎠는데 귀신이 안 붙드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또 다른 발도 내디뎠는데 안 붙들어. 희한하게. 자기는 막 붙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한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 실감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발을 띄어봐야 돼. 나는 생각이 많고 뭐 업장이 깊고 분별을 너무 오랫동안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건 귀신이 내 발을 붙들고 있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냥 직접 띄어보면 돼. 그냥 직접. 그냥 이거니까 이거야. 이거 그냥 일이야. 자기 스스로 한 걸음 내디뎌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그냥 곧장